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성도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믿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물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질서, 원리, 이러한 것들이 로고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과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창조를 하신 그 주관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로고스의 주체가 있다. 이 로고스의 주관자, 세상을 창조하신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만물은 그를 통해서 지어졌다. 그로 말미암아는 그를 통해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바로 그 로고스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같은 내용을 이제 부정을 사용해서, 부정의 부정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관자이시다 라고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뉴에이지 사상이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한마디로 자연을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는 없고 자연 그 자체를 통하여 어떤 신비한 그런 교감 또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 이 로고스가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배제한 채 자연적인 창조와 그러한 섭리 자체만을 종교시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흐름도 바로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 또 헬라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은 누리게 합니다. 산도 누리고 바다도 누리고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 예술품, 이 자체들을 그 자체들에 심취하게 만들고 그것을 창조한 주관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지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 감탄하잖아요. 어머 꽃 봐봐, 너무 이쁘다 그렇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꽃이 왜 그렇게 이뻐요? 너무 자연이 이뻐요. 어머 눈이 내리네, 이쁘다,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고요. 바다를 봐,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 하고 바다로 얼마나 갑니까? 해돋이 보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가잖아요. 코로나 때 자연 자체는 그렇게 누리게 만들고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상인 것입니다. 또 이 뉴에이지 사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까지 못 가고 그저 인간을 계몽하기 위한 어떤 영적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의 하나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음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가르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에 대하여 꼭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다, 자연에 캠핑도 가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강을 보며 바위를 보며 나무를 보며 모든 자연,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모든 하나하나의 피조물을 보며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교육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아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서원아, 하나님께서 서원이 너를 창조했어. 서원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야. 귀한 존재야. 걸작품이야. 때로는 너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지만,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신앙 교육인 것이죠. 너 왜 청소 안 하냐?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너 밥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야. 제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물론 뭐 교훈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러한 신앙교육, 로고스에서 끝나면 안 되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의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피조물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만이 건강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 세상의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까지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중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한번 배우세요. 좀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을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런 자기의 언어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로맨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브루스 밀른이 쓴 요한복음 강해서를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오늘 3절을 중심으로 해설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능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독특한 사랑의 교제로부터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 창조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해석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본능은 창조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세상은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였지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이 태고에 존재했던 원료들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때 어떠한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물질, 이 1차적인 물질들도 굉장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하게 무에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원료가 되어 창조가 이루어졌다. 창조의 원료는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꽃을 피웠던 많은 창조적인 발견과 발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 같지요? 인간이 발견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수많은 문학작품들, 예술작품들, 컴퓨터, 핸드폰,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업적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창조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에도 갈 수 있고 달에도 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2010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중등부 담당하는 전도사일 때 전도사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한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코너였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형수술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저는 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형수술 왜 해? 주신 대로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술을 주셨잖아. 성형수술 하나님이 주신 기술로 할 수 있지. 좀 아주 좋은 대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또 심한 콤플렉스가 있을 때 성형수술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진정한 외모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의 외모를 바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야.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의 과학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전, 예술의 발전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세상시, 적대시, 또 악으로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인구가 이미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3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발진 디푸스로 죽었습니다. 1918년에 독감으로 인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전염병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상의 종말이 왔나요?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은 전염병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류 역사에 그런 심한 전염병의 시대가 지나갔을까요? 백신이 개발돼서 지나갔나요? 치료제가 개발돼서 지나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류 역사는 그 전염병을 넘어간 것입니다. 인류가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극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극복이 된 것이죠. 인류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인데, 페니실린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943년입니다. 8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라는 것이 유통이 된 것이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우연이었습니다. 깜빡하고 넣지 않은 배양 용기에 우연히 날아든 푸른 곰팡이가 그것으로 인하여 페니실린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노력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며 치료제와 백신의 희망을 겁니다. 이것을 개발해 줄 회사, 개발해 줄 나라의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것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또 그것을 발견하고 또 찾아낼 회사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로고스 자체를 믿고 있는 헬라 사상이나 또 뉴에이지 사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쓰러지고 일터가 쓰러지고 교회도 타격을 심하게 입고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단 6일 만에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에 길이 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구원의 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류의 구원을 내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 이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창조적인 방법들이 우리에게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것이고 창조적인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창조되었으니 모든 피조물을 통합시키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은 오직 예수 안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완전한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속에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예수 안에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가정의 주인, 가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가정이 놓일 때 성도님의 가정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 될 것입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깨어진 형제의 관계, 깨어진 친척, 지인들과의 관계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나의 모든 것을 걸 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대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방송 예배로 드려질 때 힘을 다하여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도님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가정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주님을 모셔드립시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제가 요즘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도 좋은 표현인데 사실 주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습관처럼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좀 더 많이 실천하려고 하는데 주 대신에 한번 왕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 가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속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 전도속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 대신 주님께 나의 판단, 나의 결정권, 나의 생각,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갈수록 많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지금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반드시 창조적인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참 적절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또 뒷부분에 보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창조적인 주님의 사역을 노래하는 너무나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원료로 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창조적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부모와 자녀 관계, 깨어진 형제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들이 예수 안에 다시 회복되고 통치되는 그러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망의 강을 만드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길을 찾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힘있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 거룩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군사, 지혜로운 군사,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주인 되시는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 가운데 왕이신 예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되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든 어깨를 활짝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웃지 않고 아버지 인상 찡그리지 않고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우리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 같은 상황이 극복이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고 듣고 경험하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울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깨를 활짝 펴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시니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길을 냄을 알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